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예시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예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아 오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에 오직 성령님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충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강대하신 역사를 입으며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그 힘을
붙잡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만 붙잡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께서 성령님이 계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강납했습니까?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입장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대 조화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옵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주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그 귀한 손길을 저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친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고치고 이 주 한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대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절 교동문을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노래 되신 주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노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준희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경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또다시 쌓여도 날이 밝으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를 멀리 하지 아니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늘 절망하며 영원히 허물을 떠쳐볼 수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건조한 삶이 아픔이 나 못해 슬픔의 모습을 주님 전에 찾아싸우니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셔서
참 인생의 길과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길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행복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미혹의 땅에 이끌려 탐욕스럽고 방자하기 그지없을 때 조용히 찾아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멸망에서 벗어남을 깨닫습니다. 실패와 낭만으로 마음 둘 곳을 잃었을 때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샘을 주신 성령의 역사였음을 확신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리는 마음에 강렬한 힘의 성령께서 저에게 친히 오심도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성령을 갈망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일을 찾으면 넘쳐나고 많고 많지만 지난달 제119차 기독교 대한성결교 총회를 통하여 우리 길가교의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는 성도님께서 참고 인내하며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시며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길갈교회를 요새 세우신 큰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고 교육을 하고 배워서 길갈교회가 더욱 성장해 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듣는 저희들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되는 일꾼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몸과 물질을 깨뜨려 충성을 다할 때마다 성령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들인 할렐루야 찬양대와 곳곳에서 헌신하신 청지기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귀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그 힘을 성령님에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랑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희망을 이루며 삽시다. 인생은 영원한 공부라는 명언을 남겼던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샤를 페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란 어린아이처럼 사람을 부르르 떨게 하고 설레게 하며 절망의 가장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심장이 뛰는 건강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절망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요. 여전히 기도해도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편입니다.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6월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사도 베드로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 숨어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더니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리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었나요? 다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던 분이었습니다. 아마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가족들을 돌볼 때에도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그가 열심히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서 그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지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주와 함께라면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열심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열심히 그를 살게 했나요? 그 열심히 그를 승리로 이끌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마치 전에 저 풍랑 가운데 물에 쫄딱 빠졌던 베드로처럼 지금 스스로의 아픔 가운데 흠뻑 젖어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가득 쌓여 있었던 거지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엔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다른 백신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오순절날 뜨거운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강대상에 성령의 아름다운 꽃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폭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이전까지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저 공회 의원들을 바라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은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뜨겁게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니 문을 박차고 나가서 구약에서 말한 그 귀한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갑시다. 전도했더니 세상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사건과 전도와 봉사와 헌신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두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이처럼 사람을 바꿉니다. 무서워하던 사람, 절망하던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니 여러 가지 것으로 절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병 때문에, 심지어는 내게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상처받고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상처받았습니까? 힘듭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두려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KDI에서 올해 한국 경제전망 도표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0.9%였답니다. 0.9%. 말도 안 되는 수치지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2%는 나옵니다. 그런데 0.9%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2.2%가 되지 않겠는가 큰 소리를 치지만은요, 요즘 0.7%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말을 사실대로 못한 거고, 실제적인 성장률은
2.0이 한참 못 미치는 0.7% 정도 되지 않겠느냐. 암울한 수치입니다. 전쟁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이런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조만간 노인 인구는 30%를 훌쩍 넘을 것이고, 학교가 폐교가 되고, 회사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회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완전히 소멸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수가 침체되고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전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기 불황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저희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이랍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힘들답니다. 그러면 무서워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야 됩니까? 다른 나라 가면 뭐 괜찮은 것이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면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국방과 많은 분야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 사단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잿빛 환경을 이제는 장밋빛 현실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두려운 현실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 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 꿈을 이룹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잘 아시는 바대로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해달 별들의 꿈을 꾸었지요. 곡식단의 꿈을 꾸었지요. 꿈을 꾸니 얼마나 좋습니까? 잘 자고 있구나. 이 아이가 앞으로 크게 되겠구나. 부모님과 형들이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에 꿈을 꾸었다고 죽이려고 해요? 꿈을 꾸었다고 노예로 홀라당 팔아버려요? 이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꼭 기억하실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나를 눈물 나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보면 눈물 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 요셉이 노예로,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모함을 받아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감옥 갈 거야.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못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던 이 요셉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거지요. 거기에 부모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도와줄 형제자매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은 괴로웠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전히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흉년과 풍년의 대비를 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냥 그는 열심히 지방을 돌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웁니다. 이 요셉의 꿈과 요셉의 해석과 요셉의 헌신과 요셉의 그 손과 발을 바라보면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렵고 두렵고 절망이 가득한 환경 가운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하늘의 비전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많은 친구들이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길갈교회에 다니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저 길갈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야. 왜?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자여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도 꿈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는 거지요. 제가 아는 최 집사님이 계셔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너 왜 그랬냐고.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지금 현금이 든 가방을 그 택시에 놓고 내렸다는데, 예? 지금 연락도 없고 말이지. 당신이 그거 훔쳐갔지? 모를 줄 알았어? 승객이 다 뒤에 번호 찍어놓고 했는데 당신 큰일 났어. 이거 구속감이야.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일 없는데, 자기는 그냥 열심히 운전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좋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몇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고, 내가 무슨 손도 대지 않고 그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요, 3일 만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지요. 지금 파출소에 누가 가방을 맡겼다고, 그 돈 그대로 들어있다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람이 풀 수 있습니까? 이 집사님이 풀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억울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풀어주실 때를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분함을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는 다윗 왕은요, 아니 세상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풀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해요.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요.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자기를 향하여 활을 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요,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저 사울왕을 죽여야 되겠어. 억울하니까 확 나도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겠어. 아찔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데 새벽마다 나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님께서 나를 이 광야에서도 인도하여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헐뜯는 못된 늑대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이제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잔을 넘치게 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이 억울함을 큰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요셉 같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엘리야 선지자는 병을 치유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강 뷰가 보이는 비싼 아파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쫄쫄 흐르는 저 요단강에 위대한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요단강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아만은요, 큰 부자였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왕조차도 그를 의지했고 그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데, 환경은 이렇게 좋은데 그의 몸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아찔한 병이지요. 그런데 그는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이스라엘에 온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경배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큰 분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장군이 오셨습니까? 그를 축복하고 열심히 춤을 추고 손을 흔들면서 그의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화가 났지만 선지자의 말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제부터 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했던 나만 장군, 성령님은요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심지어는 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속상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끼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사장님인데, 나는 높은 사람인데, 이런 교만한 분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역사할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도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열심히 예배드리면서도 가끔 교만이 얼굴을 쳐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누르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써 놓으셨다면서 그냥 세상 일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지셨다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회하는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언제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이 되었는가? 내가 언제 모세처럼 여호수아 장군처럼 통회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공동체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워낙 변화무쌍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통회 자복할 시간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1시간 기도하던 분들이요 요즘에 5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가야 할 곳이 많다는 핑계로요.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찬양하고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헌신하고 성령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헌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구원받는 법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자를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되 이제는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달려가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고, 그렇게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아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것이라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지요. 병든 자를 덮어주었던 담요 잡은 그분의 손길 가운데에 고아에게 따뜻한 수프를 만들어 주었던 그분의 손길 가운데에 이 마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노인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임재해 있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를 경험했던 김 집사님이 계셔요. 50대 초반의 나이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치료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치료 한 번은 해보고 기도 한 번은 해보고,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시간이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할 도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사실 큰 의미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온종일 기도하고 온종일 치료하고,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다. 아버지여, 아직 젊은데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고개 젓고 돌아서던 이 김 집사님, 정말로 기적적으로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암세포가 없어집니다. 간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이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이젠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짜 회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회복된 삶이란 게 무엇일까? 진짜로 거듭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치유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남의 역사, 치유함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의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의 억울한 상황을, 눈물 나는 상황을 구원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변화된, 거듭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서 이제는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도망가는 일생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두려운 상황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이 억울하고 저희들의 눈물 나는 상황을 이제는 큰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옵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고통당하고 아픈 심령과 육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고백을 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너희의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꿈을 꾸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성령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려운 여건과 환경을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했습니다. 화났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이제는 큰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성도님들 계시는데 나를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있으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애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루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도 무언가 다르더라,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주님의 전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선물하여 주시고 이 인생길 가운데, 이 짧고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오늘 또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불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물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며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다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위로는 열린 하늘물의 축복과 아래로는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가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구름기둥의 축복과 불기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먼의 날 몇천 년 전에 이삭 어르신이 흉년의 때에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었던 것처럼 이 흉년의 때에 장기 불황이 예측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생스러운 복을 주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여 질병이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작은 손길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환경 바라보며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락 하나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속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복음의 알곡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절대로 가라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못된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복음의 나무입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의 신음소리마저 이제는 찬양소리로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저희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지옥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천국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의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병석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시겠습니까?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잠잠해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셔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주사를 맞고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2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선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길갈이 아들 딸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닫힌 인생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 열림의 축복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감사합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낙담할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며
저 하늘의 소망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길갈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큰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갈재단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이 최고의 믿음을 간직한 그릇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교육과 선교와 생명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답니다. 능력이 없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교육과 선교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부흥의 힘을 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안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만 이 6월달 더욱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연합 구역 예배 있습니다. 구역별로 모여서 부흥의 역사를 일구 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덴그린 모임 있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길갈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갈교회를 네이버나 다음에서나 구글에서 치시면은요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글도 사진도 남기시고 성도님들의 그렇게 온라인 가운데에서 영적 소통의 그런 교류의 장이 됐으면 좋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홍보되어지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이렇게 수고를 통해서 홈페이지가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영상과 또 우리 쇼츠까지도 이제 올라가면서요. 그러니까 쇼츠를 보니까 다른 교회나 큰 교회들도 보면은요 1000회 채우기가 힘듭니다. 보통 교회 영상은 많이 안 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쇼츠로 이렇게 짧은 그 영상 2분 3분 내의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통 몇백 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회 2만회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요. 다른 교회들보다는 영적 콘텐츠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인 것이지요. 이런 교회를 더 많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또 저희들 사람과 만나서도 교회를 많이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알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희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인터넷 상에서도 아주 복음의 아주 강권적인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전도에 힘쓰며 부흥을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개인별로 이렇게 전도용품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혼자 하면은요 날도 덥고 힘들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지 간에 우리 기관별로 또 구역별로 2분, 3분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열심히 또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떡 나눔이 있습니다. 강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맛있는 떡을 준비하셨는데 피곤하실 텐데 떡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드려요. 어제 우리 대구에서 양은정 성도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신부가 이쁜지, 물론 신랑도 잘생겼지만 참 이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주 그냥 이쁘고 곱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우리 강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뻤나? 저는 눈을 다시 씻고 봤어요. 처음 봤어요. 나는 우리 강 집사님 이렇게 이쁜 분인 줄 또 처음 알았네. 얼마나 좋든지 그냥. 다음 주에는 우리 강 집사님 한복도 한번 입고 오시고
어제 대구에서 야외 또 예식장, 야 참 아주 그냥 럭셔리하더라고. 또 스테이크를 썰면서 또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을 준비하신 모양인데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우리 양은영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여 이번 한 주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며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번 주에도 깊은 곳에서 만선의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중보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절망에 가까운데 허우적거리며 여전히 눈물 흘리며 배신당하며 분노하며 아파하며 아버지여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까? 하소연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조주 충만 역사 도우심의 손길이 이 귀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아버지여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나이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큰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결단의 기도를 하는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